에베소서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혼인식, 결혼식은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짝지어 주심을 받는 사실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서약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이므로 심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배웠었습니다. 또한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 결혼식, 이 혼인의 날을 사람의 경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신부의 날도 신랑의 날도 집안의 행사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이와 같은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결혼식에 마저도 어느새 하나님은 없어졌고 하물며 축가라는 것은 당연히 들어서게 되었고 주례라는 것도 없어진 것이 유행인 결혼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저의 친구를 돌아보더라도 결국 그 친구를 욕하고자 함은 아니지만 불교 신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청년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대방 남자와 나에게 음성으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은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 불교 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누구야 이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 라고 하면은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저에게 상담을 했었던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펴드렸던 말씀이 그 친구에게 보여줬던 말씀이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이 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두 가지 간단한 사실만 두고라도 그 친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결국 돌아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죠. 저희 단짝 친구였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갔더니 주례는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주례는 없고 축가는 불렀었는데 놀랍게도 그 축가에서 기독교인들을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빼달라는 상대방 부모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빼라. 그리고 나서 굳이 불러야겠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하늘이라는 이름을 넣어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늘의 축복.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라고도 말하는 결혼, 가정, 그리고 이것을 빼먹을 수 없는 절차인 결혼식을 생각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것은 예배이니까 예배로 알고 절대로 떠들지 말고 신중하고 가장 정숙하게 하자 라는 것을 또한 배웠었습니다. 혼인식은 두 남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엄숙한 예배이기에 혼인 예식에 사용할 음악과 찬송도 교회가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결혼식 때 쓰이는 음악, 제가 저번 주에 들려드렸죠. 음악과 예배 때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선택은 그 사람의 특권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은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라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이교 신자라고 하고 로마 카톨릭 신자건 하물며 이단 종속자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식을 무너뜨리시지 아니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데려온 사람은
너가 책임져라. 나는 짝은 지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배우자의 선택에 대한 특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딱 만들어서 예배에 두셨다가 결국 그 사람과 마주칠 수밖에 없게 되는 운명이며 결국 그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것은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사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옳지 않다고 했죠? 만약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면 잘 맞지 않는 순간 그의 탓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탓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만과 부조화에 대해서 하나님을 책임자로 만드는 그릇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번 주의 핵심, 남녀,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 저번 주에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결혼과 이혼 1항부터 3항까지를 배웠는데 결혼의 조건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었죠? 스스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었죠? 스스로 성경적인 연애와 결혼관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다면 함부로 혼인, 결혼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찬송가도 헌금 50잔도 2절을 생략했는데요. 오늘 이 2시까지 꼭 이 자리를 비워달라는 목사님의 요구가 있어서 무조건 2시 안으로 끝나니 다들 얼굴이 밝아지시는 걸 보니까 잠이 확 깨는 걸 보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아니지 이어서 결혼식, 그 다음 무엇이죠? 가정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시간상 그건 생략할 것 같은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 것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정은 혈통의 관계로 이어지고 사랑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 구성은 부부를 근간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듯이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받은 남편을 도와서 그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배필로 지어진 아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실컷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상적인 관계를 목표로 한다는 것도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온전한 관계가 본체라면 그것이 햇빛을 받아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가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는 하나의 유기체를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기관이 무엇이었다?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몸됨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상적인 관계를 예표해주는 존재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속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오늘날 많이 퍼져 있는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단지 경제적 활동의 효율을 위해 잠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의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다른 남자와 여자라는 두 인격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라는 사실을 가르쳤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의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표상이 됩니다. 왜요? 연합이라는 속성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경제적 효율성과 상대방과 나와 연합을 했을 때에, 한 집에 동거를 했을 때에 꽤나 많은 장점들을 이유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옛날에 이 남자, 이 여자를 좋아하고 연애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자는 과묵해서 좋아. 결혼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남자는 참 말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볼 수 있어서. 그럼 결혼해서 단점은 무엇입니까? 집에 안 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결혼에 대한 제도가 맞는 건가? 이런 이해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부부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표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상태를 온전하게 다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한번 성경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전후 문맥을 생략하고 22장 30절을 먼저 읽어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이 물어본 질문인데요. 앞에서 읽어보면 안다시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장가 갔을 때 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천사들과 같다. 마지막 때에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 때, 그러니까 이 부활 때는 결국 언제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재림, 심판의 날, 그때 이제 그 이후의 세상 삶에서의 그 부활 때는 혼인이 없이 천사와 같다고 했는데 이때 천사와 같다라는 말은 천사라는 존재와 모든 점에서 다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사와 같다. 즉 혼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사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했냐?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육신을 입은 사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시기에서만 허용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나중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온전하게 완성될 재림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의 가정이라는 유한한 것이 온전히 다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순간 혼인이라는 제도는 없어집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완전한 모습을 이 땅에선 당연히 온전하게 드러낼 수는 없으나 그것을 그림자처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가정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부부가 일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일체가 되었다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었고,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 관계는, 다시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 말했냐면 사랑의 관계라고도 말했고 순종의 관계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나타낸다면 가정에서도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적인 역할을 하는 남편과 교회적인 역할을 하는 아내의 관계를 통해 이상적인 가정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혼인을 통해서만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연애할 때 적용 들어갑니다. 혼인을 하기 전에 사랑하던 두 사람,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혼인하기 전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연인 때에 나눴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혼인의 관계에서만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혼하기 전의 사랑은 결혼 후의 사랑보다는 덜 할 수 있고 연애 때의 사랑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혼인한 다음, 결혼한 다음에 비로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높은 수준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혼하면 야 결혼 최대한 늦게 해, 결혼하면은 야 그때 연애 때 참 잘했는데 라는 그런 말들, 혼인을 하면은 연인 때의 사랑과 애틋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서로를 압박하고 구속하는 상황만 남을 뿐이라는, 마치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다. 다시 마치 세상에서의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연애의 무덤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에 지역적인 요소만을 구해왔구나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불신자들의 사랑의 관계와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에요. 참 사랑은 혼인한 후 일생을 지내면서 점차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금 사랑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관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종의 관계라는 것도 가정만큼 잘 발휘될 수 있는 것이 또 없다는 거예요. 요새는 세상이 변했다고 하면서 이른바 여권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권이 커졌다. 여권이라는 것은 여자의 그런 권리, 여성 권리라는 것이 오늘날 시대는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난날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비인간적인 관습을 타파하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여 여성과 남성이 모든 일에 공이 동등해져야겠다 해서 여성 해방 운동이 20세기 이후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움직임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류 사회가 더 깊이 느끼고 그렇게 하지 못한 지난날의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개선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있으나 그 본질을 호도해버려서 바꿔버려서 하나님이 내신 남녀의 개성과 가정의 질서 자체를 구제도로 함께 여겨버리고 함께 결혼이란 제도는 구제도로 여겨버리고 타파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무시했던 당시의 것과 비교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다른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날 시대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가볍습니다. 이혼도 너무 쉬워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권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좋으나 하나님이 내신 가정의 질서와 남녀의 역할까지 갖다 다 부숴버리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악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오늘날 대두되는 사상이 뭐예요? 페미니스트 아닙니까?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만 절대적이지 않아. 왜 너만 맞다고 해? 나도 너를 틀리지 않다고 말할게. 너도 나보고 틀리지 않다고 말해. 상대적인 거야. 틀린 거 아니야. 다른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적이지 않아. 상대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도 절대적이에요. 절대성을 띠지 않아 상대적인 거라고 말하는 그 상대성을 부여하는 것도 절대적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상대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주장도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상대적인 주장을 절대적으로 하는 거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여성 인권을 상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이 페미니즘이라는 사상도 굉장히 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배우면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픕니다. 페미니스트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느냐? 최근에 나온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사생아 예수예요. 사생아 예수. 페미니스트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했더니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 예수는 마리아가 강간당해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그 책에서 주장을 해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로마 군인과 바람난 게 마리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헌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당시 초기에 기독교를 공격하고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로마 군인과 바람난 마리아로 기독교를 깔아뭉개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도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어떠한 철학과 사상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성의 인권은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남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남녀가 단순히 같이 동등해져서 우리 함께 화합한 이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당해온 거 이제 너희들이 당할 차례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여성이 자녀를 낳는 것도 손해라는 인식이 들어왔고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를 굉장히 나의 커리어를 막는 장애물로서의 자녀로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사상은 어디서 나왔을까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결혼은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피해만 주는 제도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커리어가 망가지는 존재로서의 결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시대는 존중과 배려가 중요한 사상인 것 같아요. 존중과 배려. 물론 오늘날이면 존중하고 배려한 것은 아니지만요. 지금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연애를 할 때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독립된 두 인격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까닭에 상대의 인격과 기능을 존중하고 상대의 개성을 찬연하게 빛나게 하는 것을 의미 있는 논리로 생각을 해요. 좋아요. 존중하는 거 좋아요.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두 남녀가 이젠 부부가 된 후에는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해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의 사상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의 원형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내는 저런 신학을 하고 남편은 저런 철학을 하고 서로 어떤 다른 사상과 철학과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둘이 결혼은 했지만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별다른 사상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둘이 똑같은 사상 체계에서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사상이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겠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상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예민함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방향은 같이 하라라는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앞선 사람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이 머리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 아내가 남편보다 더 머리됨의 역할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말. 그렇죠? 서영자매? 서영자매가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서영자매가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더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그랬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때도 서영자매는 남편에게 그냥 무작정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따라가야 되냐라는 질문이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려고자 합니다. 만일 아내가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대해서 더 심오하고 깊다면 남편이 아내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은혜를 주사 누구를 쓰셔서 그 빛을 전달하려고 하셨는지를 가정에서 서로 간에 볼 수 있어요. 이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아내는 이 정도의 생각을 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부부는 서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 아니야, 여자가 남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령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굴레에서 건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사 중에서 여성이 있던 거 아십니까? 여성 사사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드보라도 어느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사사로 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기능을 한 명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 썩었는데 여자는 괜찮지만 질서상 여성은 쓸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성이 그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쓰시더라도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남자들도 그 여자 사사 드보라를 따라갑니다.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또한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말하는 너라는 대상은 누구예요? 당연히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있는 그 믿음이 출처가 어디인지를 사도 바울이 친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였던 거예요? 외할머니부터 어머니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남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본문에서는 로이스와 윤행이 같은 훌륭한 신앙이 있는 인물도 남편이 다 있었을 것인데 그 남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들의 현저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받은 신앙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지 그의 아버지 헬라 사람에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헬라 사람인 줄 알아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읽어보면요, 디모데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출신에 대해서 나와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는 헬레니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머니인 유대의 헬라파, 그런 헤브라이즘의 사상을 그대로 잘 이어받아서 디모데가 믿음을 강건하게 키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남편이 가정에서 믿음을 지도하는 것이 질서이지만 그 역할을 못하면 가정은 다 파괴되고 여성은 일을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위대한 신앙,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디모데의 신앙이 출처가 어딥니까? 외할머니, 어머니라는 거, 여성 계열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그러면 만일 이 경우에 로이스나 유니게, 할머니나 어머니의 남편 되는 사람들이 따라가기로 한다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옳겠습니까?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하게 있어서 빛을 비추려는 사람에게 어두운 것은 자꾸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어서 가정이든 사회든 어디에든지 빛을 비출 때에 어둠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도자, 머리, 왕, 특징이 뭡니까? 지도자의 특징이란 지도자라고 뽐내고 나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하고 탕류가 도도하게 흘러가는 데에서, 세상은 더욱 타락하는 데에서 도대체 이렇게 어두운 곳 어디에 징검다리가 있었지? 어디에 징검다리가 있어서 빠져 죽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뒤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내는 그 길을 잘 다녀서 알고 있다면, 만약 홍수가 나서 징검다리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아내는 그걸 유심히 보고 있었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면 남편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앞설게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빠져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내가 징검다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내가 밟는 데만 밟고 와요 라고 하면서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뒤따라가야 다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사리와 이치도 이러한데 하나님 나라의 사리와 이치는 더욱 그럴 것이에요. 홍수가 나서 탕류가 흐르는데 그 속에 징검다리가 있는 것을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아내가 발을 딛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남편으로서도 구원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 이후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 됨의 의무가 나오는데요. 아내에게 교훈하기를 그 바로 다음 절 보면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 우리가 배워왔듯이 남편이 그리스도적인 머리 노릇을 할 때에 아내된 교회의 위치를 차지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적인 머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단순히 나의 머리가 되는 것,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많이 아는 박사, 많이 나보다 뛰어난 사상가, 또한 더 나아가서 목사를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나를 잘 지도해 줄 수 있는가 라는 그 남편의 머리된 역할을 잘 보라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러한 그리스도적인 머리의 역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서 모든 지혜에 있어서 나의 가정과 나와 나의 자녀를 이끌어줄 수 있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적인 머리의 역할을 가지지 못할 때는 맹목적인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성경이 많은 예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남편은 시원찮고 이름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내의 이름은 훌륭하게 나온 경우가 더럽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또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사건이요. 다윗이 그 누구를 도와줬을 때 그 누군가가 보답을 안 해서 다윗이 화가 나서
그 온 가족을 진멸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아내된 아비가일이었나요? 와가지고 다윗에게 엎드려서 주여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너무 어리석어서 이렇게 자꾸 다윗을 달래요. 그때 다윗이 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너무 지혜롭다라고 해서 나중에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치심인가 죽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러한 지혜로운 아내가 한 가정을 살리는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이 세상의 철학과 모든 사상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했던 가정에 가장 되는 사람이 누구였죠? 욥입니다. 욥기 1장을 펴서 읽어보세요. 나의 자녀들이 파티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혹시나 범죄했을까? 그들을 대표해서 제사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잘 돌볼 수 있는 자가 앞선 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파탄되지 않는 이상에는 남편이 원래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는 남편이 머리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적 연애 결혼관을 배울수록 남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내들은 남편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보고 선정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편이 만사의 아내를 복종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조건 아내가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남편만 무조건 따라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라,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정이 된 남자와 그 가장을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세월이 악해서 떠내려가고 시간과 이 짧은 시간이라는 쏜살같이 흘러가는 세월은 낭비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요컨대 일반적 질서에서의 지휘는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지휘봉, 지휘체를 누구에게 줘야 되냐? 원래는 남편이 갖는 거예요. 아내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의논하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지휘권은 항상 머리된 남편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왜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주님 잠시 가만히 계세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지 않아요. 단순히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원칙과 원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겠다. 21세기의 시간, 21세기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은 너무 고리타분하다, 못 믿겠다,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정상인 거지. 이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늘날 현 시대는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연애는 그렇게 해서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생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주님께 자꾸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라면, 자신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결혼관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 나에게 말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자꾸 정립해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 있는 자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그렇게 욥이 사탄의 꾀로 말미암아 진창 났을 때 아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남편 욥한테 뭐라고 하고 나갑니까? 뭐라고 하죠? 나가 죽어라. 그래요, 진짜로. 근데 또 뭐라고 해요? 그냥 나가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냥. 그러니까 센 말로 하면은 너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부자일 때는 아니었어요. 풍족했을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사탄의 꾀가 정확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욥 한번 치세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 물질 빼앗으면 욥은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한 것이 욥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관역이 맞았습니다. 그때 진짜로 그 아내는 물질과 풍요로움이 사라지자마자 야,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 라고 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때 욥이 아내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죠? 너는 무엇과 같다? 어리석은 자와 같구나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라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그럼 간단합니다. 욥의 아내는 도대체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순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럼 그 분별력을 어떻게 쌓을 겁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를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성경을 믿고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라는 첫 부부의 그림을 통해서 온 시대에 나타나는 부부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고, 부부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드러내는,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를 위한 부부의 첫 걸음이 바로 분별입니다. 지혜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각각 무엇이고 우리가 합쳐진 이유는 무엇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완전합니다. 그 질서는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저희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거스르겠습니까? 완전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뜻은 이 주의 말씀인 성경에 다 드러났는데 21세기에 태어난 우리가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고 말하겠습니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질서로 삼아서 척도, 판단의 척도와 표준으로 삼아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선택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